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앞에 이제 5지파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이제 몇 지파 남았어요? 7지파가 남았어요. 7지파가 남았는데 이 7지파가 웬일인지 땅을 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와서 적극적으로 뭐 와서 그러는 그 지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이 땅을 왜 너희들이 이렇게 지체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차지해야 되는데 왜 지체하고 있느냐. 아주 막 심각하게 호통을 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뭐 앞다투어서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막 그래야 그게 정상 아닌가요? 요셉 지파는 2지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다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막 이러잖아요. 적극적으로. 근데 어떻게 남은 7지파는 한결같이 그냥 다 무관심인 것 같아요. 그냥 무관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책망을 해요. 막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주저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막 책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책망을 들어야 됐을까요? 보면 주신 땅이라 그랬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얻은 땅이라고. 자기들이 정복한 그런 땅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신 땅이라고요. 그걸 지금 다 거의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파별로 이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건데 너무 불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주신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손 놓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요.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또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막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도 두려워했어요. 또 의심했어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더 두려움을 안고 와요. 저들은 거인족이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뭐 이러면서 책망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실천할 때에는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앞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앞세우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뭐 작전을 짜고 막 그러는 동안에 사람들은요 2가지가 항상 저울질을 해.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정말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다. 또 하나는 뭐냐? 의심이 생겨요. 의심. 정말 그대로 될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 주실까? 의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내가 실현한다.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딱 들고 확신을 가졌으면 믿음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세요. 내 어떤 경험을 앞세우지 마세요.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배경을 앞세우지 마세요. 내 능력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을 앞세우며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셔요. 승리하게 하셔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 것을 얻게 하셔요. 주신 땅이에요. 약속하신 땅이야. 그래서 그걸 다 차지했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나누는 일에 이렇게 등한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다른 지파들은 막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왜 이만큼밖에 안 주느냐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막 따지는데 나머지 7 지파는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조용하다 못해 그냥 의사표시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호수아가 막 나무랄까요? 책망을 할까요? 믿음을 앞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앞세워서 주신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우리는 항상 믿음을 앞세우며 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잡힌 것처럼 믿고 가는 거예요. 씨앗을 뿌릴 때 이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죽어지면 거기서부터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새들이 모이는 이 씨앗을 통해서 새 울음소리를 기대하며 던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바라는 게 실제로 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믿음을 앞세우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 지파는 이 믿음을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을 등한히 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거기 보면 그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두려운 게 뭐냐 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아직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런 땅을 지금 다 정탐하며 다니면서 뭘 그려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했나? 가나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진 신식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 그런 족속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들과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그런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게으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시를 내리느냐 하면 너희 7 지파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7 지파 남은 그 지파에서 3명씩 사람들을 뽑아서 나에게 보내라 그랬어. 3, 7이 21이잖아요. 그래서 이 21명이 남은 땅, 지금 분배된 5 지파
외에 남은 땅, 거기를 두루 다니면서 가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분배된 그 그림을 가지고 나에게 가져와라 그랬어. 그래서 그 당시 그 유대의 유명한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 당시 이 21명이 남은 땅을 두루 다닌 그 날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약 7개월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온 거예요. 7개월 동안 소요됐어요. 간 사람도 그렇고 기다리는 사람도 7개월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두 번째, 정복되지 않은 그 가나안 백성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족속들인데 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그걸 그려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아니면 과연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었을까? 여기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또 하나, 앞에 지파는 그냥 가서 우리에게 땅을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허락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요구하는 것 뭐 이런 거 저런 거 대화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뭐 갈렙 같은 경우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약속한 그 땅이니까 나는 이 땅 내가 정복하겠다 막 이러고 그랬는데 이 나머지 7지파에게는 지금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려가지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7개월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막강한 군사들이 진치고 있는 그런 데를 다 살피고 그리고 그것까지 다 그려와야 되니까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두려운 작업이에요. 근데 그런 작업들을 하라고 하는 의도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아니 다른 지파처럼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의 땅은 여기다. 제비 뽑아가지고 그렇게 뭐 그렇게 해도 될 걸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느냐 이거. 여러분 불평 나올 만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지파도 아니고 7지파인데 12지파 가운데 7지파면 이쪽이 더 많아요. 지파가.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고.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당장에 불평이 나올 것 같은데 떠난 사람이나 기다리는 사람이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불만 터뜨리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잖아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 위험한 지역을 다니면서 샅샅이 그런 걸 그려가지고 왔는데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그것도 가만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뭐 짐을 싸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 7개월 동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7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파송된 21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7개월 동안 두루 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불평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그리고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막강한 사람들이 도처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또 허술하게 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해가지고 돌아와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그 언약,
그 언약을 이 사람들이 마음에 담고 떠났던 거예요. 주신 땅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 사람들을 떠나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떠난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야.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거 다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동안 7년여 동안 계속 전쟁을 하면서 승리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왔던 그런 과정들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함께 하면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그 전쟁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이 그네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앞세우면서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또 하나,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건 나와 내 자손이 누려야 되는 땅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허술하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려가지고 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하고 나눌 텐데 내가 발품을 팔아서 그리는 것만큼 내 땅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 믿음. 그죠? 지금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꿈을 그리고 그것을 실제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이 내 땅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좀 게을러지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운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1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느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아직 투표되지 않았어요? 그죠? 뽑게 하지 않았어야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허술하게 그려가지고 그 간 땅이 나와 내 자손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만큼 밖에 차지하지 못해.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경을 샅샅이 지져가지고 여기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살림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 물이 어떻게 이런 거 아주 세세하게 살피고 그 지경을 요만큼도 축소시키지 아니하고 최대한도로 그려가지고 갔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이고, 셋째는 이걸 내가 누려야 되는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꿈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내게 꿈이 있나 살피세요. 꿈이 사그러들지 않았나? 꿈이 축소되지는 않았나?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 사명자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아니라니까.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 순환을 앞두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다시 꿈을 주시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그 꿈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한 꿈, 그가 가졌던 그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놓치면 안 되는 거 있어. 그게 뭐예요? 꿈이에요. 꿈. 비전이에요. 사명이라고. 그런데 이게 자꾸 시들해져. 이게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걸 해결시켜주는 그런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꿈을 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꿈을 줘야 돼요. 내가 이 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꿈을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꿈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미 다 받았는데 이 꿈을 다시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어. 그 꿈이 사명이고 그 꿈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그 믿음을 앞세울 수 있는 그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네가 누릴 땅이 이거다. 네가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이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그걸 친히 그려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약속의 땅 그려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왜 물어뜯어요? 네? 뺏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지켜내려고. 영역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을 야곱이 그 베냐민에 대해서 그렇게 축복을 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을 지금 현대적인 시각으로 다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베냐민 지파의 그 분배된 땅은 북방으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리아를 거쳐서 애굽을 잇는 그 팔레스틴의 그 주요 도로가 지나가는 그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시리아, 애굽, 이 도로를 연결해 주는 그 관통에 들어가는 그 주요 도로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게 허락된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무역이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그 땅을 누가 차지했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싸움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그 외세의 그 침략을 늘 받아야 되고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땅을 지금 공급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전투적이고 호전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리처럼 막 물어뜯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차지할 수가 없고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진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모세가 죽음 직전에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이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게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축복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모세가 예언한 대로 정말 많은 외서의 위협이 있었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날개 아래 평안히 보호받고 아주 전투적으로 항상 전투에서는 항상 앞장서고 그리고 대승을 거두고 그 지파들 가운데 12지파들 가운데 그런 쪽으로 인정받는 그런 지파가 돼요. 요즘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지금 계속 새벽 예배 때 봤는데 거기 보면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떤 지파에서 나왔어요?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어떤 그 이스라엘의 지도적인 그런 위치에 서게 되고 그리고 다윗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 베냐민 지파 이 사울과의 그 영향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받은 복은 이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래요? 그네들이 허락받은 그 땅이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모세는 거기보다 조금 더 앞서가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지파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축복을 해요. 이 약속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사울왕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오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현해 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앞세우고 그리고 그 꿈을 불어넣고 그리고 내게 허락한 이 땅을 내가 그려내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바로 좀 주저앉아 있는 이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꿈을 불어넣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이루어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참 복된 일인가. 그런데 그 복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것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네들의 그 영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의 실로에 이 성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실로에다가 이 성막을 세웠어요. 여러분 성막이 어떤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항상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 회막의 의미는 백성들의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들의 삶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성전 생활은 그냥 내 생활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내 삶의 중앙에 성전이 있고 성전 생활이 있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영적인 꿈을 내가 키워낼 수 있고 이 영적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보호함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성막. 그런데 그게 요단에 들어올 때에는 길갈에
그 회막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실로의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때 분명하게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이 모든 땅에서 너희에게 평안함이 넘치게 될 때 그때 너희들은 성막을 세워라. 성전을 세워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7 지파가 속해 있는 그 땅에 이 성막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실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건 평안이라는 뜻이야. 예? 평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평안이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평안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요? 백성들이 정말 추구하는 그 모든 삶의 평안함이 바로 이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백성들에게 그런 위대한 꿈을 다시 붙잡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 새롭게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냈고 그리고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7 지파가 이렇게 꿈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불평 없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네들 마음 저 밑바닥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이 성막이 자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